우리 함께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오늘 밤도 참 잘 나오십니다. 오늘 밤도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한 분들도 오늘 예배 함께함 참 잘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금요기도에 계속 이어갑니다. 아직 50장까지 있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나눌 때에 여전히 창세기 있었던, 특별히 지금은 족장 시대, 다 같이 족장 시대. 족장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왜 족장이냐면 아직 민족 단위가 안 된단 말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러나 그 민족 규모는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출애굽을 통해서 결국에 지금부터 아직 약 400년 이상 뒤에 그들이 민족 규모로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의 시대를 일컬어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이해할 때 족장 시대다, 그렇게 시족사회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족장 시대든 아니면 출애굽 시대든 다윗 시대든 아니면 우리 사도 시대나 지금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과 우리가 만나는 거래처,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들, 고객들, 그리고 연인들, 하여튼 간에 모든 사람이 환경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은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 안에 우리가 어떻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는 성경은 말하기를 형통한 삶을 삽니다.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아무리 강대국이 침략을 하지만 그 강대국이 여러분 이제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화살을 한 발도 못 쏘고 전멸하는 일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사셨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를 찾습니다.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삶에서 교제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만 와서 여러분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설교 제목과 같이 야곱 가정의 어떤 모습? 그늘진 모습. 어두운, 우리가 얼마 전에 야곱이 얼마나 여러분 이제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20년 만에 금이 환영하면서 그토록 걱정했던 형 에사와의 대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자기 힘을 안 되니까 야복 강가에서 그야말로 이 옛날 말로 한도뼈가 이제 부러지기까지 그가 좀 허벅지 이 관절이 여러분 이제 위골되기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리고서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나 죽지 않았다. 하나님 만났지만 죽지 않았다.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어요. 이름도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고 하는 명예로운 이름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형을 만나면서 형이 기가 막히게 이 마음이 유순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야곱이 준비한 선물을 사양하다가 받고, 그리고 선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화해를 받아들였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던 야곱이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우리 35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35장 2절 3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지금 어디로 갔어야 돼요? 에서를 만난 다음에 즉시 베델로 올라갔어야 돼요. 그런데 자 봅시다. 그러면 야복강 경험과 에서와의 화해 이후에 지금
35장 우리 3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실 때 이 시차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약 10년 정도로 봅니다. 참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는 귀향하기 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귀향하기 전에 그런 베델에서의 그 말씀을 기억을 했어요. 자, 이제 내가 가서 형과 화해만 하면 이제 베델에 가서 서원을 갚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화해를 한 다음에 긴장이 풀어졌어요. 10년을 이 세겜 땅에서 지체하게 되었어요. 베델을 또다시 잊어버리고 살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할 것은 하나님 교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10년을 허송세월을 여기 또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브니엘,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죽지 않았다고 했던 여러분 야곱이 이 감격스러운 경험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나는 살았다, 이제 형과 화해가 되었으니까, 내가 암병이 나았다, 내가 이제 눈이 떴다, 내 발이 나왔다,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소원을 갚아야죠.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2010년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일민군이 정말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2-3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제 참 수술 후에 너무 늦게 만나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2-3개월부터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니 이번 주에 다시 이제 또 검진을 했는데 폐암으로 시작했거든요. 26살짜리 청년이 폐암으로 시작해 뇌까지 전이가 되고, 그래서 큰 수술 2번 하고 시술을 또 1번 하고 캄캄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검진을 갈 때마다 그 혈액 수치가 야 일민아, 너 기도응답 받은 거 있느냐고. 최근에 기도응답 받았나? 그러니까 예. 어느 순간에 예 하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혈액 수치가 이렇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뭔데? 결국에는 뭐냐면 암 수치가 여러분 이제 줄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의사들이 측은하게 여기고 이 젊은 청년 어떻게 하나. 금주의 결과는 아무 이상무, 4개월 후에 다시 오라고. 할렐루야. 저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암 환자만 3번째인데 지금 보면서 이제 참 걱정도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 나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교제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미리 이제 이 가정은 엄마 권사님이니까 주의를 주고 있어요. 잘 해야 됩니다, 권사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여러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송을 같이 듣는 분 중에는 또 최근에 또 이 수술을 하고 지금 이제 이게 악성인지 음성인지 이제 또 결과를 기다리는 세종시에 또 한 형제가 있어요. 참 신기한 건 기도를 멈추게 하질 않네. 2010년부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새벽기도 저녁기도 끝이지 않으면 제가 사는 날간에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응답 주실 거예요. 이제 또 한 가정은 지금 우리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여러분 결혼하면 그냥 다 아이 낳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37인데 신부가 결혼한 지 몇 년 지났어요. 근데 뭐 해도 안 되니까 결국에 이제 인공수정을 시도하는데 또 실패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기적을 다시 보자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아픔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그 인생 문제가 잘 풀어지기를 1차적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야곱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교제 안에 잘 있어야 돼요. 그게 제가 참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말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알아서 헌신과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건 과제예요. 그게 어쩔 수 없지 뭐. 본인들이 성경대로 결단하고 충성되게 끝까지 살아간다면 복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 새벽에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시편에 너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아, 우리가 참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이라면 단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어떤 기적을 봤다는 것을 그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게 시작이 돼야 돼. 그 시작이. 여기 야곱이 실패한 것이, 야곱 가정에 그늘진 모습이 나타난 이유는 그 큰 경험을 하고 10년을 호성 생활을 한 거예요. 그 왜 호성이냐? 잊지 말아야 할 곳에 거주를 하게 되었어요. 세겜에 거주할 것이 아니었어요. 베델로 갔어야 돼요. 베델로. 자, 우리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직장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영혼에 해가 되는 직장은 안 됩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 여러분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물론 극복을 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선택적 상황에서 나의 영적 생활을 여러분 방해한다면 우리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귀로 듣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부서져야 하리, 그렇죠? 깨져야 하리, 또 깨끗해져야 하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근데 야곱은 그 거룩한 체험을 하고 그는 거하지 말아야 할 곳에 거했던 거예요. 거기서 이 가정의 그늘진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뭐 다른 딸이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안 나와요. 애동딸로만, 성경대로 본다면 애동딸이에요. 지금 11 아들이 있습니다. 11남 1녀예요. 아직 베냐민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12자녀 가운데 애동딸인데 이 귀한 딸이 지금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다가 참변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오빠들이 깨를 쓴다고 깨를 써서 할례를 받게 해놓고 속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살인과 약탈을, 노략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시민들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백성들이 여러분 남을 속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은 이제 이 살인과 더불어 노략질을 약탈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서구 세계는 그렇게 했어요. 미국, 영국, 여러분 그 자랑스러운 유럽의 그 나라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일본 마찬가지고. 참 부끄러운 역사하고 반드시 그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유일하게 회개한 민족은 독일 민족밖에 없어요. 이탈리아 안 했어요. 일본은 뭐 죄 자체를 죄로 여기지 않는 아주 악독한 민족이 일본 민족들이고, 미국도 아직, 영국도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그들이 사과를 하거나 화해 여러분 일들을 한 적이 없어, 거의 없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그렇게 살인과 노략질을 약탈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야곱의 가장 그늘진 모습이에요. 이건 배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결코 그 나라 역사에서 여러분 이제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여러 교제 안에 사는 그 나라라면, 그 사람들이라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지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악인을 지지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저는 그 참 두려워요. 늘 이렇게 이런 때가 오면 선택을 누구로 해야 될까? 누가 덜 악인인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그 과제들인데,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 욕되게 하고. 자, 이곳에 대략 한 10년 정도 살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이 디나가 성숙한 거예요. 오늘 보면 결혼 청혼을 받잖아요. 그럼 상당히 디나가 이제
요즘 나이는 많지는 않아요. 옛날에 결혼 벌써 굉장히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10대 중반 정도. 뭐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그래서 뭐 실제로 마리아의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에 16, 17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거든요. 좀 아이가 아이를 낳는 꼴이 지금으로 본다면. 근데 어쨌든 처녀가 겁없이 지금 혼자 여러분 이방 사람들 틈에 지금 나간 거예요. 문제 출발은 디나가 겁모르고 나갔다가 결국 겁탈을 당하고 그리고 청혼을 받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자세를 취합니까? 5절로 가겠습니다. 자, 5절을 보도록 하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들어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이 나이가 제법 성숙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어쨌든 디나가 지금 이제 결혼할 연령 10대 중반이니까 오빠들은 이미 20대 중반이나 또는 30살까지도 또는 결혼한 이제 자녀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동안에는 단독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했는데 왠지 아버지가 왜소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손녀딸이 아니고 자기 딸이란 말입니다. 자기 딸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단독적으로 결정해서 이것을 처분하지 않고, 자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왠지 좀 무기력한, 무능한 아버지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물론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자녀들이 장성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의지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도 있는 거죠. 가족 회의를 통해서 이제는 이를 결정해 갔던 때임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7절 말씀 보도록 하죠. 아들들이 이제 목축하다가 돌아왔어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소식은 중간에 미리 들었고 오면서 그들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자기 유일한 여동생이 이렇게 험한 꼴을 당했으니까, 고통의 시간을 겪었으니까 이게 참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의 하몰이 이제 세겜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제 무슨 주장을 하냐면 거기 이제 내 아들이 8절 세겜이 이제 너희 딸 디나를 연연하여 하니 우리 아들로 하여금 아내로 삼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을 읽어봅시다. 자, 9절 뭐라고 하는지,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자, 이렇게 이제 청혼이 아버지가 하고 또 이제 아들이 하게 되는데 순서가 틀렸죠. 순서가, 그렇죠? 청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승낙한 다음에 벌어져야 할 일들인데,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지금 말하면 이제 혼전 관계가 되는데, 그것도 소위 말하면 이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남자가 일방적 힘으로 범죄를 행했단 말이에요. 범죄를 행하고서 청혼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통혼이란 말이에요. 통혼은 율법에 철저히 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도 철저히 금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 또 많이 나오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에스라나 느헤미야에 보게 되면 거기는 통혼한 사람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통에서 얼마나 이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였는가를, 그걸 터부시했고 그들이 그 제약을 삼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족장의 딸이 여러분 통혼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에서의 딸이 아니란 말입니다. 야곱의 딸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딸. 적통.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스마엘과 에서는 이미 벗어났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그들이 이방인이 스스로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제 이스마엘의 딸이나 에서의 딸이라면 성경은 거론조차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여기 거론하느냐? 이 통혼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치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사실은 우리가 뭐 회계니 뭐 이런 거 그렇잖아요. 정치 보세요. 지금 얼마나 허물이 많은데 그 허물 관계없다. 이런 인식이 팽배하더라고요. 양쪽이 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누구 죄가 더 큰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 법적으로 나중에 또 현실은 당선자는 아마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떨어진 사람은 반드시 이번에 응징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뉴스를 보니 나오더라고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딸이라면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빨리 개선해야 돼. 삶의 스타일을 빨리 바꿔야 돼. 왜? 죽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몰라, 하나님 통치 가운데 거하는 것을 몰라.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중대한 사실을 간과해버려.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주고 우리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잘 우리가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피하고 우리가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기복주의 내지 세속주의적 삶 속에서의 그런 형통이나 복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 형통과 복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 가정에 그늘진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피하지 않습니다. 이 그늘진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왜 노출하느냐? 그 다음 세대에도 이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화를 당하는 가정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뭐냐면 경계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경계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철을 밟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참다운 예배자의 여러분 자세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뒤에는 통혼을 계속 요구하죠. 그리고서 이제 대가지불을 약속합니다. 11절 이하 가보세요. 내가 다 주리라. 11절 한번 띄워보세요.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다 줄 것이다. 다가 뭔지 모르지만 모든 대가지불을, 내 아들을 결혼 총원만 받아준다면 정말 내가 줄 수 있는 건 다 주겠다는 것이 이 지금 세겜 하몰 이제 이 아들과 아버지 이 사이에 지금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항상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명목을 찾습니다. 명목을. 실제가 아니라 명목을 찾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14절로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럴듯한 명목이 나옵니다. 읽어보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자, 이제 명목은 맞아요. 명목은 이미 너희가 사실은 뭘 말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첫째, 우리 딸을 욕보했으니까 죗값을 치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어떻게 치르느냐? 그 죗값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율법에 따라서 그 배상하는 게 배상하는 거. 배상하는 게 첫째는 죄를 보면서 죗값을 치르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통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하는 자의
삼위 자손 믿습니다. 근데 이걸 왜 명목을 말하냐? 명목을 말하는 이유는 그것도 정확한 명목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통혼이 문제가 아니에요. 통혼이. 그리고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범죄에 대한 여러분 뭐라면 죄를 탓해야 되는 것이죠. 피해자잖아요. 피해자. 자기 여동생은, 그러니까 이 가정의 야곱 가문이 지금 피해자가 되는 피해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전환되냐면 이제 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였던 지금 이제 이 야곱 가문이 그늘진 모습이 무엇입니까? 범죄 가정이 돼. 거꾸로 보복이라고 명목 아래 그래서 깨를 서서 그 깨가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이제 할례 문제예요. 할례 문제. 그리고 이제 이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근데 이제 18절 가보면 뭐라고 합니까? 18절 한번 보죠.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어떻게 했다고요? 엄청 순진합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 두 그 부자가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디나에게 지금 미쳤거든요. 디나한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감정이죠. 사실 이런 것들이 일시적 감정인데 이 감정 때문에 이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는 거예요. 이제 왜 속임 당하고 순진한 이 가문이 그리고 아버지 닮은 이제 깨돌이 아버지 닮았던 이 아들들이 엄청난 이제 죄를 범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봅시다. 어떻게 이제 약속을 지키는지.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그리고 그때에 이제 아직 그들이 이 아파할 때에 지금처럼 여러분 뭐 이렇게 의학적으로 남자들이 여러분이 할례를 받을 때에 마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진통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거 오래. 자, 이런 모습이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래 할례는 여러분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할례는 어떤 것이냐면 할례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지 않고 40여 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노중에서 광야에서 할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신기한 것은 자 봅시다.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 뭐라 하면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수치를 굴려버리라. 그게 길갈이에요. 길갈의 할례를 보면 여러분 지금 만약에 그때 여리고 그 군대가 만약에 급습을 했더라면 지금 여기 세겜 가문이 지금 여러분이 이제 망한 것처럼 당시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여러분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잡으세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뭐냐? 너희들이 거룩한 땅이 이제 가나안 땅 거룩한 땅에 들어가려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할례를 명하게 되는 거죠. 물론 순종하면 하나님이 군대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지키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해를 당하지 않고 일주일 정도 회복의 때를 겪은 다음에 이제 그다음 여리고성 점령 작전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 보게 되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아까 예고했던 대로 그들이 아주 잔꾀를 부려서 속이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살인을 벌이는 거예요. 살인죄를. 이 사건이 이제 굉장히 야곱에게도 뭐냐면 충격을 주는 거예요. 아들들 때문에. 과거에는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철들어서 다만 10년 세월을 호송한 건 있지만, 그러나 야곱은 철들어 가는데 이제 자식들이 문제네 또 이제. 그래서 야곱 가문에 상당한 지금 이제 문제가, 위기가 오게 되는 거죠. 그 위기를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뒤로 가서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읽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지금
보복을 두려워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참 비참한 순간입니다. 사람이 자기 죄로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는 자식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또 고민에 휩싸이는, 그게 참 인생은 힘들어요. 젊어서는 철들기 전에는 자기가 실수하여서 고통을 당하더니 나이 들어서는 자식 때문에, 글쎄 우리가 인생 과정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전에 우리 같이 섬기던 교회 오건사님이라고 있는데, 이 오건사님은 기도 제목이 항상 보면 독특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기도 제목이 우리 자녀들이 사남매인데 이름이 이제 그 중간에 가나다가 들어가요. 이름이 가나다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권사님 기도 제목 뭐냐면 항상 우리 자녀들이 경찰서 가지 않도록.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 어머니 마음이에요. 절대로 우리 자녀들이 이 죄에 관계되어서 연루되지도 말고, 죄로 인해서 피해자가 되지도 말고, 물론 가해자가 되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어쨌든 영적으로 참 잘 이겨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권사님이 아마 그런 독특한 기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죄 문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죄를 단지 어떤 사회적인 죄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죄도 중요합니다. 그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자기 허물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고난이 돼버리는 것이고, 이런 거 없이 사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31절 읽어보도록 하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기 살인, 속이고 거짓과 그 다음에 살인죄를 범한 이 야곱의 자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전거하고 있는, 죄를 전거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 처리는 먼저 피해자로서 뭐냐면 가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해, 법적으로 그렇게 처리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보복을, 거짓말해서 속이고 그리고 살인과 여러분 약탈하는, 뭐가 더 큰 죄입니까 여러분? 여기 야곱의 아들들이 더 큰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철이든 늙어가는 아버지는 이 일 때문에 굉장히 자기 가문에 지금 대위기가 왔다고 지금 노심초사하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죠. 우리 49장 5절 7절 한번 읽어보도록. 이거 평생 잊지 못하는 일이에요. 자, 49장 5절부터 7절까지를 세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의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보통 여러분 아버지가 죽기 전에 보면 어떻게 해요? 좋게 축복하잖아요. 다른 자녀들을 보면 물론 이제 루벤도 장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특별히 여기 이제 이 두 아들을 향해서 아주 그 오랫동안 이 상처를 남았, 아버지 상처를 남았던 우리가 죽기 전에 잡아서, 야곱은 족장이래, 족장. 장자의 축복, 장자의 축복은 그 자녀들에게 이어질 것인 건데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근데 루벤과 요 두 사람 빼놓고는 나머지 아홉 자녀는 굉장히 좋은 축복이 많아요. 야곱이 축복하는데 당연히 자녀 축복을 여러분 좋게 하지 나쁘게 합니다. 그런데 루벤과 이 두 자녀에 대해서는 평생 잊지 못하는 아버지의 이 한이, 말하자면 깊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한 게 야곱 가정의 그늘진 모습이라 그렇게 정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했을 때에 자, 요한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내리지 마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이 말씀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가정에 그늘진 모습이 있을 때는 상처가 있고 여러분, 죄가 있고 여러분, 고통이 있다면 뭐 해야 된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는 거예요. 이걸 전해보면 뭐라고 해요?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 하나님과의 여러분 본질, 관계 본질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처음 행위,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러지 않은 게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촛대가 옮기는 게 무슨 거예요? 성령이 떠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다윗도 또 그늘진 모습이 있었잖아요, 평생에. 그 바세바 때문에 죄를 범한 다음에 뭐라고 간절히 구하냐면 이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촛대, 여기서 이제 계시록은 촛대를 옮기다고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사울왕을 보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자, 다윗의 고백대로 본다면 회개치 않으면 성령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난 뒤에 사울왕의 모습이 어떤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악신에게 휘둘리고, 그렇죠? 쓸모없는 소모전 하다가 지나치게 사위에 대해서 다윗의 시기심 갖다가 마지막 비참하게 그 자랑스러운 아들 요나단까지 결국은 이제 전사하게 하는, 그게 사울왕의 이런 비참함이잖아요. 왜냐하면 사울왕이 끝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이 회개하지 않고 그 비참 멸망당한 것을 직접 자기가 피해자가 되어서 도망다니면서 그걸 경험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또 죄를 범했네? 권력을 가지고서 자기 부하를 죽이고 살인자가 되고 다시 다윗이 그리고 간음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구한 게 뭐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늘진 모습이 있습니까? 빨리 구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할렐루야. 이거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그늘진 삶 속에서 회개하고 회복이 일어나면 우리는 다윗처럼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를 성군이라고 불러요. 완전해서 아니, 그가 온전히, 여러분, 임금이, 자 보세요, 황제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경우는 드물어. 다윗의 위대함은 뭐냐? 다른 왕들은 한 놈도 그렇게, 다른 왕들은 한 사람도 뭐냐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만이 그랬다. 다윗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가 완전합니까? 우리가 완전함을 지금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다윗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고 여러분 회개하여서 죄 성령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아까 미리 제가 오늘은 이제 결론을 먼저 내리고 시작했지만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주 금요일 날 35장 다시 2, 3절을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야곱의 생애에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 문제되었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립니다. 아까 여호수아의 여러분 길갈에서의 할례와 같이 야곱이 그 일을 행해요. 그 일을 행한 다음에 다시 뭐냐면 야곱 가정의 회복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늘진 모습이 없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자, 결론입니다. 누가 그늘진 모습이 없겠어요? 그늘진 모습을 어떻게 극복하며 사느냐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지금 같이 영상을 드리는, 특히 오늘 처음으로 같이 아마 예배를 드릴 때 세종시에 우리 한 형제님이 계세요. 40대 초반이라고 하는데 얼굴 몰라요. 그냥 전화만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바라기는 이런 말씀들이 특히 고난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가정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개척교회고 지금 이제 성전 건축하고 지금 이제 새로운 비전관대 나가는데 정말 하나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지역, 나라 뭐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복음의 본질을 논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뭐 일면의 얘기도 했지만 하여튼 두루 우리가 교단, 교파, 교회를 초월해서 이렇게 함께 더불어 이 복음을 나누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일주일 7일 365일 매일매일. 그리고 반드시 당신에게도 섬길 만한 영혼을 붙여줄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목사야, 청년아 관계없습니다. 너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니? 그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은사의 기간이에요. 은사는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역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앞서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교제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후속 결과로 뭐냐? 나머지를 하나님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 6년 차인데 어쨌든 이 주신 건축물 위에 어떻게 갈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지난 연말부터 해서 지금 새로운 기운이, 소위 말하면 이제 새로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더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내줘서 이 자리가 채워지고, 또 더불어 우리가 섬기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지역 나라 또는 이제 교회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섬기는 일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그 나라가 이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신생교회인 포항 빛내리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따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합심기도